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원수들을 물러가게 만드시는 지존하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앞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예배 후 도란도란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도고기도 하겠습니다. 첫째, 나라의 법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온전히 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건강, 업무, 학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 등 마음에 품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1615년 일본을 통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영웅적 인물로 통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대기를 그린 10권짜리 소설 대망을 읽어보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축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충성하는 부하가 있어야 하고, 둘째,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식견과 지혜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 상대방을 속일 수도,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도 있어야 하고, 네 번째, 필요하면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처세라고 하고 처세를 가져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보다 성경의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준은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지혜로운 인생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입니다. 이들은 주인이 시킨 일을 잘 감당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극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대표적인 어리석은 인생은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 본인이 보기에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리석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평가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도 괜찮았고 왕이었고 군대도 있었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왜입니까? 13장 11절을 보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백성이 흩어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 그는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장 24절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결정 기준은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인 것입니다. 사울이 평생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의식 때문입니다. 노래 가사에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질투나서 다윗만 죽이겠다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욕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지 못해도 사람의 눈빛에는 즉각 반응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리프네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에노피온 투 데오, 모두 하나님의 눈앞에 란 뜻이에요. 하나님 눈앞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반대로 사람 눈앞에 사는 것은요,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왜 열심히 일했습니까? 왜 충성했습니까? 주인이 없어도 주인 앞에서 행한다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의식이 없어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곧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연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한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씀을 섞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모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끝이 안 좋았습니다. 대체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은 들었는데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요,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아니면 묵상을 통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부는 헬라어로 슈케크라 메노스라고 하는데 결합이란 뜻이에요. 결합.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섞다라는 뜻입니다. 섞다, 믹스예요. 우리가 두 가지 이상 물질을 섞으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결부라는 것은 믿음과 말씀이 섞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섞어서 듣는 사람은 다윗이 되는 것이고, 호기심과 비판과 불신으로 섞지 않고 들으면 사울과 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믿음과 말씀이 섞이지 않게 살아갈까요? 첫째, 내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듣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믿음과 말씀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만 고르기 위해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믿음과 섞어서 들어야 합니다. 섞어지면서 내 마음에 그것들이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속사람의 양분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자라서 우리 삶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평가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평가받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들이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 결부의 적용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역경을 기도의 자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기도의 자리로 삼아야 한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사울에게는 큰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다윗 일행에게도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말렉이 다윗 일행을 친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역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보다 다윗의 역경이 더 컸습니다. 이유는 아말렉이 다윗을 따르던 노인과 아녀자들을 모두 잡아갔고 마을에 불을 질러서 잿더미만 남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부하들은 다윗에게 화를 내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다. 다윗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었어요.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원통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역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울고 있지 않습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대요. 다급하였으나의 이 원뜻은 공경입니다. 공경. 다윗이 크게 공경에 빠졌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큰 위기와 큰 공경에 빠진 상황에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역경 앞에 무릎을 꿇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역경 속에 파묻혔고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역경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각자의 처한 큰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급하였으나 공경에 빠졌으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윗의 강점은 고난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의 위기가 많았는데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자신에게 미쳤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강점이에요. 오늘 우리도 다급합니까? 공경에 처했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경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것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도 알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도 알고 역경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흔들립니다. 사울처럼 사람을 의식하고 말씀을 골라듣고 역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적용을 못한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울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걸 붙잡지 않았습니다. 더 외면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섞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인생으로 더욱 세워 가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서요.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를 듣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살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함께 섞이게 하셔서 우리 속사람의 양분이 되게 하시며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역경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 듣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지혜로운 사역과 인생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섞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더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